오늘은 자선봉사단 주일을 맞이하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피차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3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나 되는 고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산보다 한 3배 정도 높고 인왕산보다 2배가 높고 북한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여리고는 지중해보다 258m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여리고에 가시면 호흡하시기가 너무 편합니다. 저절로 힐링이 되는 곳, 사람이 살아가기에 참 편안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보편적으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올라간다고 하고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는 내려간다고 합니다. 위도상으로는 예루살렘보다 여리고가 약간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100리, 35km쯤 되는데 계곡이 워낙 험하고 급경사 길이어서 1200m를 내려가야 하고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붉은 피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 강도를 만나매라는 말은 강도들에게 포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강도들은 좀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으로 초주검을 만들어 놓고 금품을 갈취하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옷까지 벗겨갈 정도로 가장 비열하고 악질적인 살인 강도들이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때 마침 우연히 어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로 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리고는 제사장 성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자기들의 반열에 따라 섬기는 때가 되면 오고 가고 그 길로 다니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했습니다. 아마 이 제사장은 자신의 반열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은 강도에게 당한 것과 같은 피해자를 목격하고 급기 피하여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혹자는 제사장이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면 불결하게 된다는 율법을 지키려고 의식적으로 정결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발길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장은 도덕적인 원칙과 의무를 저버렸다는 모순을 범하고 말았으니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레위인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피해자를 확인하고 들여다보았지만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손길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은 성별된 아론의 후예들로서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직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더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할 이들이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가 형식주의로 기울어지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그 사람을 부탁했습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보증도 서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돈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조금도 아낌없이 강도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희생했습니다. 실로 원수를 사랑한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식용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용으로도 쓰입니다.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 상처에 붓고 싸매고라는 표현으로 응급처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주막은 오늘날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막은 주막집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숙박업소와는 좀 다릅니다. 말하자면 식당과 병원을 겸한 여관, 여인숙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길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막이 있어서 여행객들에게 주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짐승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짐승은 성령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입니다. 자기 차에 태워서 병원에 모시고 간 것입니다. 데나리온 둘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데나리온 둘은 구약과 신약이 아닙니다. 치료비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치료비를 사마리아인이 대신 내주면서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에 결제해 드릴 테니 완전히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서 떠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주님께서 36절에서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서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7절에서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교사는 자존심이 상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웃이냐고 오히려 반문하심으로써 자기가 자기 물음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참 이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천히 여기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시설에서 봉사하시고 돌아오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들의 도움의 요청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가서 도와주는 우리가 또한 그들의 이웃입니다. 자선봉사단에서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고 봉사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 이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매우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모두 6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이 6명 중에 나는 누구 같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지 분명히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강도들입니다. 강도들은 남을 해롭게 하는 거미 같은 사람들입니다. 꼭 없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한 제사장입니다. 넷째로 한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자기만을 위하는 개미 같은 사람들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나도 위하지만 남을 생각하는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할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자선봉사단 단비로 협조하시는 분들과 매번 봉사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막집 주인입니다.
주막집 주인은 봉사를 했으나 대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모두 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골자는 첫째로 누가 이웃이냐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율법교사는 자기의 이웃은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의 이웃은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인종의 높은 벽을 넘어서 누구든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이웃이란 종족과 장소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이웃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돕는 사람이 곧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고 국경과 민족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이 유도하시는 질문에 따라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자문자답을 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수 방법입니다. 율법교사는 질문의 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정확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삼켜버리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천금의 무게를 담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이제부터 자선봉사단 봉사활동을 하실 때에 보겠습니다.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에는 제사장과 같이 하지 말라, 레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레인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거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모두 가서 그와 같이 하기만 한다면 인종차별과 민족적인 반목과 국가 간의 전쟁과 계급, 계층 간의 질투와 시기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서 어떤 훌륭한 왕이 여러 성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아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왕이 아니시겠습니까? 황제가 아니시겠습니까? 아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에 차지 않았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왕이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서 묻고 있는데 어떤 산중에 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왕의 치료와 도움을 받고 있는 부상당한 원수입니다. 적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너무나도 가난한 부부가 새방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다는 끔찍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이웃이 없는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익명성의 사회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익명의 댓글로 사람을 죽게 하는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모르고 이제는 앞집 뒷집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앞집 뒷집이 참 중요했는데 이제는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아마득하게 잊혀진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심을 보이면 간섭하는 것으로 알고 간섭받는 일은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때 엄마한테 뭐라고 따집니까? 왜 간섭하는 거야? 간섭이 아니라 부모님이 관심이다. 관심. 사랑하니까.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담이 없이 이웃 사촌으로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집을 짓고 담을 치면 그 집 사람들의 인심을 아주 고약하게 여기고 우리 동네 사람들을 도둑으로 보느냐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담을 철거하지 않으면 참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담은 높아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유리병을 깨어서 유리 조각을 박아놓고 담 위에 철조망을 치고 각종 경보장치를 하고서 살아갑니다. 아파트 문에는 보조키가 몇 개씩 붙어 있습니다. 대문에는 맹견주의 혹은 개조심이라는 문패를 붙여놓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불신사회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는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되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큰 책임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을 반드시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한 향기가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풍겨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 속에 사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밝은 사회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진하게 날려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포근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을 인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